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의미 없는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 밤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우리 믿음의 선포를 올려드립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노래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율동을 같이 하면 어떨까요? 아멘. 이게 싫으신가요? 네,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우리 걸어가세만 한번 해봅시다. 1, 2, 3, 4 걸어가세 믿음 위에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아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내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걸음씩 또 한 걸음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에 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주와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를 향하여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존귀케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나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두려움을 이기며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가며 기도로 우리의 모든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메시지를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바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세품 기도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가족들이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강중관교에서 사람을 키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일환으로 세품 기도학교를 설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 세대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키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자녀들을 강중관교회 세품 기도학교에 보내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신 은혜로 주님의 일꾼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거장들로 키워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실력과 믿음을 겸비한 세품 기도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신 교장 선생님과 교목 목사님, 교직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보람 있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세품 기도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부모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학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게 하옵시고 교직원들도 최선을 다하여 교육에 힘쓰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생, 교직원 힘을 합하여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무장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 되게 하옵소서. 분별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꿈을 꾸고 배우고 익혀서 신앙과 실력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강조운강교회 주일학교와 세품 기도학교에서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5대학 6대주를 누비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세품 기도학교를 통하여 강조운강교회 부흥이 있게 하시옵소서. 미래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투자하고 배려하여 오늘보다 내일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복을 받는 더 부흥하는 비전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옥광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찬양과 홍보 등 발표회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 위에 함께하사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살아가면서 사람을 찾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종 실종자를 찾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신문의 구입란을 보면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찾는 그런 광고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 외에도 어떤 나라에서 사람을 찾는 광고도 있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오래전에 사용됐던 그림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사용되었던 모병 포스터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갈 사람을 찾는 그러한 포스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흰머리에 턱수염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국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엉클샘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약자를 하면 미합 중국과 똑같은 US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국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조국이 나를 부른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그림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비슷한 포스터인데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졌었습니다. 이 그림은 낙동강 승전 기념관에 있는 그림인데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전쟁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을 찾는 이 미국의 모병 포스터와 유사하게 만들었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나라들은 사람을 찾을 때도 있는데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포로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을 찾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반에 남유다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을 이어서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살았는데 이 당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이 본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PPT 화면을 보여주시면,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집이었는데 그 이름대로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사람들도 평화롭게 지내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머물게 하겠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께서 주야로 내 백성된 너희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성이 세월이 지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고자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물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종교 전문가라는 자들은 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통치자들은 내게 도전했고 예언자들은 바알 신을 전하면서 허망한 꿈과 우둔한 계획이 지나지 않는 우상을 좇았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만 우상을 쫓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통치자와 그리고 예언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향했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세속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정의는 원어상으로 보면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정지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이전의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멸망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의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구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결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고 희생이나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마저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남유다가 결국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세품 기독학교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운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침 큐티 시간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번역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4층 게시판에 가면 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아침에 말씀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저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용기와 인내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키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적어보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보는 그런 진리를 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자연재해, 지구온난화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일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실천까지 해보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교에는 기도의 벽이라는 장소도 있습니다. 자, 저기에는 세계 곳곳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남매 활동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우리 연초에 되면 이 구남매 활동은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모든 학년 아이들을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족, 이 사진은 각 가족의 사진,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계획하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사진은 그 여행 중에 찍힌 한 사진입니다. 이 엎혀 있는 한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몸이 좋지 않았지만 여행을 너무나도 가고 싶어서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여행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행을 다닐 때는 시내버스를 타면서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 많이 걷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몸도 좋지 않았는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던 한 중학생 언니가 그 아이를 업어주고 걷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중학생 아이가 동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자기도 많은 거리를 걷고 기다리면서 힘들었겠지만 이 아이를 업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또 그 여행 중에 찍힌 사진인데 맨발로 해변에서 잠시 놀다가 이제 발을 닦고 신발을 신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가 자신의 발을 닦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조회, 그 가족의 맏이 이제 9학년 아이가 물티슈로 그 아이의 발에 묻은 흙을 털어주고 그리고 꼼꼼하게 닦아주는 그러한 사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약자를 돕고 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세품학교에서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 학교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고백해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특별히 세품 기독학교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눈길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곳으로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품 기독학교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양성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세품기독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현재 9학년에 재학 중인 임술 아빠 임대훈 집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5년 전인 2018년도 가을에 은강교회에서 진행하는 부모 교육을 소개받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또 아이들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은강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아이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이 저희의 마음에 묵직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깃들어 있는 있을 그 세품 기독학교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마음에 세품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입학 원서를 쓰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그 세품 기독학교에 보내고 나서 경험한 것은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 있을 큰 변화를 기대를 하고 기독학교를 보냈지만 생각처럼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우선 한 달에 한 번 있는 학부모 교육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빠지지 않고 들으면서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과 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천천히 다시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고 또 배운 직후에는 어느 정도 바뀌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고 다시 원상복귀가 또 됐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되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조금씩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가 익숙하지 않았던 저희에게는 또 서로 시간을 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듯이 숙제처럼 예배를 드렸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한 마음이어야 아이들이 변화한다는 말에 힘을 좀 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쌓이면서 가정 예배가 저희 가정에 자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아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임했고 또 나눔은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있다는 것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함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정 예배 시간에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사용함에 있어서도 저희 가정에 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미디어 사용 시간을 관리를 했고 또 저희 가족들은 집에서 미디어를 쓰는 대신 건강한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점차 학교의 좋은 문화가 저희 가정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화들을 만드시는 교장 선생님들과 선생님 또 학부모님들, 세품인들과 함께 세품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 다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거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재밌어? 돌아올 때까지 더 세게. 아니 세게 밀어보라니까. 웃어요. 차렷 인사.
괜찮아? 잘 보여? 좀 내릴까? 아니요, 이 정도. 안녕하세요. 저는 세품 기도학교에 다니는 9학년 신효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 헌신 예배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세품 기도학교에 다닌 지 벌써 9년이나 되었습니다. 세품 기도학교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계획하신 9년의 인생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8살에 세품에 입학해서 수업은 8시에 시작하고 4시 30분에 하교하는 긴 시간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코피를 흘려가며 체력과 싸워야 했던 제가 어느새 벌써 16이나 되었습니다. 9년의 학교 생활을 잘 마치고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대1 수업이 완전 가능할 만큼 친구를 포함해 2명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시간이 지나 초등학교 1학년이 벌써 12명이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흥한 초등학교 1학년을 보면 코피를 흘렸던 인생의 선배로서 세품의 선배로서 가슴 벅차고 흐뭇하고 속으로 나대는 말이야 한답니다. 세품은 그 어떤 학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완전 인정해버렸습니다. 세품의 역사와 성장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뭉클하고 뜨겁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저보고 그냥 너는 세품에 뼈를 묻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품에 있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뼈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세품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세품학교에 진심으로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늘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태도가 전부다. 지금 태도가 나중 태도다. 교장 선생님은 저희가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은 정말 진심으로 다해 소중한 ik격체로 바라봐 주십니다. 세품의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100%가 아닌 1000%로 진심을 다해 주십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가슴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아프거나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온 친구들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셔서 직접 보충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저희의 마음의 성장과 공부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그리고 몹시 끈질기게 저희를 귀찮게 하십니다. 저희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이해가 될 때까지 집에 안 가시고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세품 선생님들은 끈기와 열정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 또한 선생님들의 따뜻한 시선과 마음을 보며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품 선생님들만 가진 특별한 매력이자 아름다운 성품들입니다. 여러분, 세품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 힘은 어떤 학교도 이기지 못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세품 공동체의 힘입니다. 세품을 보시면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실 수 있습니다. 세품에는 특별한 구남의 활동이 있습니다. 1학년부터 9학년이 다 함께 섞여 한 팀이 만들어집니다. 이 팀이 모여 1년 동안 여러 축제와 활동과 여행을 하면서 공동체를 배우며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나이도 차이 나고 성격과 취향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맞춰주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강력한 세품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 저의 9학년 졸업여행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2달 전 9월에 3주 동안 개혁을 찾아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적 문화와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배워가는 이 기회였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체코, 벨기에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여행하며 그곳의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유명한 여행지가 아닌 한적하고 소박하지만 구체적인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배웠던 것이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7명의 친구가 보고 배웠던 것을 각자 프리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유럽 탐방을 떠나기 전보다 더욱더 성장해진 모습으로 모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10% 준비를 100%로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9년 동안 이렇게 좋은 학교에 최고의 학교에 보내주신 엄마 아빠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힘들 때, 고민이 많을 때, 고등학교 문제로 힘들어하고 모든 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 누구보다도 옆에서 든든하게 계셔 주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제일 잘한 게 세품에 보낸 것이라고요. 어젯밤에 엄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연설하는 모습을 통해 너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품 학교가 보여지길 원한다고요. 세품 학교에 다니는 우리 모두는 학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학생들은 표정으로 모두 말합니다. 감히 저는 세품 학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주 큰 학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세품 학교의 졸업생으로 세품의 슬로건처럼 세상을 품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광주은광교회 성도님들의 손주들, 자녀들이 저희들과 이곳 세품에서 함께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아공을 위해 남아서 식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자, 오늘 메뉴는 뭔가요? 부대찌개예요. 부대찌개입니까? 하나님의 부대입니까? 오늘 목요일
네, 우리 혜준쌤 부부 지금 응원하러 이 새벽에 왔습니다. 네. 네, 지금 어디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폴란드 바르샤바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기분이 어떤가요? 흥미롭습니까? 네, 곧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하늘을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독일 에센 우버하우젠 센트럴파크에 왔어요. 와, 네, 독일까지 몇 시간 걸렸나요? 25시간이요. 와, 정말 힘듭니다. 네, 오늘 특별히 SNL 준비한 예준이 오늘 오후 시간 갈 장소 하나 얘기해 볼까요? 루르 공업지대에 갈 겁니다. 네, 땅바닥 보지 말고 여기 좀 보면서 얘기해야죠. 네, 그러면 우리 점심 맛있게 먹고 맛점들 하시고 오후 시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예준이, 수호, 도훈이가 파이파이스 먹으러 보고 있습니다. 맛은 어떻습니까? 좋아요? 얘가 한도는 다 팁으로 처리했고 저희가 지금 음료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 지금 사랑이가 먹고 있네요. 맛있나요? 진짜 맛있어요. 네. 다른 애는 어딨지? 아니, 맥도날드에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여기 몰래 숨어서 또 이렇게 먹으러 먹고 있는 친구들. 맛있나요? 맛있어요. 총 오늘 점심 금액 얼마예요? 저희 12유로 정도 나왔어요. 8유로 세이브했네요. 네, 8유로 넣었어요. 네, 행복하세요. 자, 여기 어딘가요? 아, 여기는 파크예요. 구루가 파크? 구름 파크. 네. 하지 말아봐. 흙을 즐기고 있는 우리 수호 좋습니다. 여기가 이뻐. 저거 이렇게 벌써는 아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평광이라는 평을 갖고 있다. 아까 그 건물 있잖아. 그 원료가 석탄이었잖아. 석탄이었다가 그 다음에 뭐로 갔어? 석유. 아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예나야, 하나님 나라는 아주 먼 곳이란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이란다. 아주 멀고 아주 가까운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주 특별한 곳이거든. 예나와 아빠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단다.
뜨거운 박수로 한 번 더 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사로 섬기고 있는 윤성덕 장로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세품 기도학교가 설립부터 지금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세품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오직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예치기도 했고,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 대계다,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고사성어를 생각하면서 세품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독교적 사관으로 세상에 물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자 하면서 학부모들과 성도들의 요청으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수안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전하며 중앙동과의 분립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선순위를 다음 세대를 키우자 하면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험하지 않고는 큰 일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2의 발전을 위해 교회와 성도 학부모님들의 기도와 관심, 후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학생 수는 97명, 선생님 교직원 15명, 그리고 강사 등 여러 다수가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대해 주시길 원합니다. 2024년은 학생 12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회에서 120명까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는 못 받습니다. 혹시 보내기를 원하신 분들은 청차순으로 등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 희생과 배려를 통하여 자라납니다. 사랑으로 자란 자녀들은 또한 사랑할 줄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도록 나아가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했으면 우리가 가장 행복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응답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읽고 왕상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이 정해졌고 또한 솔로몬은 다윗 왕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다윗 왕을 평가를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평가할 때,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성도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정직과 공의를 행했다라고 평가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세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면서 잘 선택한 길이 세품 학교 설립하고 운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기를 했었다라고 우리 자녀들이 고백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현철 목사님, 우리 학교 이사장님이십니다.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교를 제2의 부흥의 시대로 이끌 이사장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쳐주십시오. 옐로우 카드. 이 모습이 제가 그리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우리 순서들을 다 하시고 또 영적인 부분은 우리 옥 목사님 담당하시고 또 학교에 대한 염려와 또 그동안의 역사와 고민들은 또 우리 이 대표에서 이사님도 하시고 저는 기도만 딱 하는, 이게 제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친구에게 제가 이야기해서 광종강교에 가서 뭘 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사역들, 또 외국인 사역이나 여러 가지 또 선교 사역을 뭐 하면 좋을까 하니까 그 친구가 그 일을 25년 30년 한 친구니까 제보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도와주라 이러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제가 뭘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많은 수고들을 하신 분들 위해 그냥 뒤에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 쉽지 않아요. 요즘 학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다 가기 싫어하죠. 교회 가고 싶은 성도들 많지 않아요. 저희 아내도 가끔씩 다른 교회 옮기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고 싶어하고 또 교회 다음 주가 기대되고 이런 교회면, 이런 학교면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이가 자라고 육적으로 자라고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실 아이 하나 자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세품에 있는 모든 아이들 위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세품의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학교와 또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인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며 자라게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비켜드리고 주께서 이 아이 속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지지하며 지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세품기도학교와 또
또 97명의 학생들과 15명의 우리 교사들과 또 9명의 우리 이사들, 우리 교회 모든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